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처음에는 희망과 꿈에 부푼 채 출발을 하지만 그러한 희망찬 출발 뒤에는 형통이 아니라 고독한 광야가 놓여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보세요.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들이 자기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 꿈을 꾸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시려고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17이라는 젊은 나이에 대박의 꿈을 꾼 요셉, 가슴 설레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요셉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꿈을 꾼 뒤에 찾아온 것은 형들의 분노와 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10년이 넘도록 온갖 고생을 하며 내일의 소망은 사치가 되어버린 암흑의 터널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10대의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출발은 아주 좋아 보였지요. 하지만 기름 부음 받았다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30세의 왕이 되기 전까진 꽃다운 청춘 인생의 황금기를 사울의 칼날을 피해 광야로 도망 다녀야만 하는 고달픈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광야 학교를 통과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도 여기에서 예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출발을 보면 아주 멋있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모두 모여 있는 그 앞에서 큰 소리로 선포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한 아합 왕과 그 시대를 향한 힘찬 엘리야의 외침,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멋진 선포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엘리야인데 그 다음 장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멀리 도망을 칩니다. 3년 동안 몰래 숨어서 지냅니다. 한마디로 큰 소리 한번 뻥 치고 36개 줄행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열왕기상 17장에 계속해서 보여지는 엘리야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무섭고 두려워서 스스로 도망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로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도망가서 숨어 지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차라리 주를 위해 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담대히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훨씬 폼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지내라고 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분명히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를 피신시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기근으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도 물이 있는 그리 시냇가로 피신시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되지 않았을까? 영빨의 대가인 엘리야에게 걸맞게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진다든지, 훗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 하셨던 것처럼 천군 천사를 보내어 보호해 주시든지, 아니면 엘리야를 잡으러 온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서 돌려보내시든지,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치졸하게 보일 만큼 엘리야를 도망치게 하고 숨어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7장을 살펴보면 뚜렷한 이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까? 엘리야 하면 뭐니 해도 바로 뒷장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일대 850명의 결투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 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면서 큰 소리로 불러야 바알이 듣고 응답할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엘리야가 대결의 조건에 포함되지도 않은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18장 32절로 35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25절에서 35절을 한번 눈으로 이렇게 한번 쑥 훑어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번제물과 나무 위에 3차례에 걸쳐 물을 붓게 해서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차게 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강력한 불이 아니고서는 제물에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과 나무를 모두 태웠을 뿐만 아니라 제단 주변에 도랑에 가득 찬 물을 핥아버립니다. 이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가슴을 뛰게 하는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엘리야가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17장에서 그리 시냇가에 가기 전에 엘리야는 어떠한가? 목숨 걸고 갔어요. 아합 왕에게. 담대하다는 거죠. 담대한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서 3년 동안 엘리야를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의 현재 모습이 그 꿈과 부르심을 감당하기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네,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 집어넣으셔서라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부르심에 걸맞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통과한 엘리야가 결국 어떻게 변한지를 보십시오. 성경은 엘리야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한 여인의 입을 빌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17장에 여러 사건, 과정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과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18장에 갈멜산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만한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졌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신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릿 시냇가는 단순히 물이 흐르는 시냇가가 아니라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던 믿음의 훈련장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는 훈련장이 그릿 시냇가였다면 나를 나 되게 하는 훈련장은 어디겠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훈련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터가 광야 학교입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를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의 훈련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특별히 생각할 것은 토론토에 한인교회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다른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가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최고의 신앙 훈련장임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가정에 비해 행복하지도 않고 문제도 많은 가정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훈련하시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너무나 힘들고 짜증나고 월급도 적게 주고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장이라는 광야의 훈련장을 통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셨던 필수 과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셨던 두 가지 과목이 있어요. 하나는 순종이라는 과목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이라는 과목입니다.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의 훈련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하는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당시 엘리야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아합 왕 앞에서도 할 말을 다 했거든요. 그런 그에게 무엇이 더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아합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으라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열정으로 가득 찬 엘리야에게는요, 도망가고 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께 먹을 거 달라고 했어요?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도망가라는 겁니다. 숨어 지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모르셨겠어요? 엘리야의 열정을 모르셨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까?
순종이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무지 내 뜻과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내 논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성경에 순종에 관한 수많은 예가 나오지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우리야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상하지 않지요. 하지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명령입니까? 여리고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기가 막힙니다. 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들 입장으로는 어떻게 생각이 됐겠어요? 기습작전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바짝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성벽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하루 종일 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상합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갑자기 여리고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창과 칼을 들고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몰살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주의만 돌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점은 이것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나아가서 성주의를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든 되지 않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를 달았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심플하게 순종했습니다. 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냥 엘리야가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머물렀다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5절 보면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비결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비결이라는 것.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릿시내가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이 있었어요. 6절을 보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 엘리야를 시냇가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왕 인도하실 것 아주 큰 강물로 인도하시면 훨씬 좋잖아요. 요단강으로 인도하시면 좋잖아요. 처음부터 요단강으로 인도하셨으면 7절에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뭄이 들면 금세 말라버릴 조그마한 그릿 시내가로 엘리야를 보내셨겠습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릿시내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릿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단절. 아무것도 없으니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겠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릿시내가의 하루를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해가 떠오를 때쯤 까마귀가 날개를 펄럭거리며 날아오더니 무언가를 떨어뜨립니다. 까마귀가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더니 떡과 고기였어요. 그리고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되자 까마귀 한 마리가 또 날아와서 떡과 고기를 떨어뜨리고 갑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은 까마귀를 보내 아침 저녁으로 한 끼니의 분량을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독수리를 보내셔서 한 달치 식량을 한꺼번에 보내시면 쉽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매 끼니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네, 엘리야는 아침에 하늘을 바라보고 저녁에 또 하늘을 바라보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단절된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철저하게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떼돈 벌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할 텐데.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떼돈 벌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훈련을 요구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겁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새들 중에 까마귀를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까치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는데 왜 까마귀를 보내셨을까요? 참 별거 다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읽어야지. 까마귀든 참새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왜 하필 까마귀를 보내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까마귀를 엘리야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매일 사람을 통해 엘리야에게 식량을 공급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아주 위험천만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가 숨어 있는 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레위기 11장 15절을 보면요,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는 짐승이기 때문에 불결한 짐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까마귀를 흉졸하고 재수 없는 새라고 피하고 싫어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부정하고 불결한 까마귀, 죽은 시체나 뜯어먹는 까마귀가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겠다고 고기와 떡을 물어다 준다는 것, 어느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까마귀는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였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묘막측하다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처럼 기막히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 위해 순종의 훈련과 믿음의 훈련을 광야 학교에서 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가서 숨으라고 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에 비도 한 방울,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셔놓고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숨어 지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안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를 사용하셨다라는 것. 그곳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고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는데, 우리 역시 광야 학교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 자체가 우리가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바로 광야 학교라는 것, 훈련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라고 어느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군, 당신의 입에 나온 그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러한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광야의 학교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 과목들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